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죠? 예, 어제 서울은 27도까지 올라갔다는데, 여러분, 봄을 건너뛰고 여름이 온 것 같은, 정말, 저도 보니까 길가에 연산홍이 활짝 펴버렸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렇게 꽃들은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꽃이 피어 화사한 주일 아침,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복된 아침을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또 평강의 주님, 평화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자, 그 주님의 평강을 마음에 담고 이제 함께 예배하실 때에 우리 주의 성령이 예배하는 내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경배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오늘은 1절과 4절 찬송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성시는 교독문 19번입니다. 교독문 19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예배 찬송은 찬송가 204장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나서 찬송가 204장 1절과 3절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던 옛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희들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날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봄을 기쁨으로 맞고 또 저희들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저희들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먼저는 저희들의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옴을 믿지 못하고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저희들 기도가 하나님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 그저 복받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기를 소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사람들, 또 지금도 전쟁 아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에 나와서 오늘 또 예배하며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하나님 그 믿음조차도 갖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그 어렵고 힘든 형편을 하나님 헤아려 주옵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자들과 또 신앙의 선구자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말하며 더 나아가 그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이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꼭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쓴 잔을 받아 마시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지만 부활로 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주 유명한 그 부활 이후의 장면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제 세 가지 장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이후로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직접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쭉 부활 이후에 설교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 찾아갔던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고, 또 쌍둥이 디두모 도마 이야기, 도마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본문을 대하지 못했을 거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도마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냥 지나갔던 것 같은, 자세히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오늘 이 대목,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죠. 여러분, 그 막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명이라는 건 아시죠?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다른 마리아가 있고, 요한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여러분, 마가복음을 썼던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등장하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또 어떤 이는 직업이 힘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 또 혹은 7 귀신 들렸던 사람, 또 하여간 여러 가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그 존재에 관해서 여러분 상세하게, 이 여자가 나중에 교회 역사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써야 돼, 이런 게 없잖아요. 실은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잘 모르는 이름만 그냥 전해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 뜻이. 그러니까 아마 갈릴리 바다 서쪽에, 왜 우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소금 기둥 이야기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디베랴 지역의 어떤 그 서쪽 지방에 살던 여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도 가리옷 지방의 유다잖아요. 유다라는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가리옷 지역에 살던 유다. 예수님도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았으니까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지역의 예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지명 따라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이렇게 소금이 주로 나오는 그 지역,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럿이 찾아가요. 여자들이 찾아가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혼자 찾아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요. 그리고는 이제 천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가, 실은 베드로와 요한도 따라가지만은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하고만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아마 부활하시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문들이 닫힌 곳에,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닫힌 게 아니고 안에서 친 겁니다. 밖에서 못 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 처형의 이유 자체가 로마에 대해서 어떤 반역의 의미, 즉 유대 민족, 유대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유대 민중의 어떤 세력을 모아서 뭔가 로마의 그 불편한 독립운동 같은, 유대 독립운동 같은 걸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이잖아요. 민심을 혹하게 하고 백성들의 소요를 이렇게 일으킬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이렇게 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정치범들에게나 주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게 엮여 들어갈, 굴비 엮듯이 막 이렇게 엮여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모여 있잖아요, 한 곳에. 근데 그곳에 문들이 닫혔다는 거는 안에서 쳐버렸다 그 말입니다.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묘사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의 어떤 한계들을 뛰어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면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묻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아마 그분의 실존적인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 제가 부활하면 몸이 부활한다는데 저도 다시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부활을 하나요? 또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가 나이 들어 죽으면 이렇게 나이 든 몸으로 부활을 하나요? 어려서 죽으면 그럼 아이의 몸으로 부활을 하나요? 이렇게 이제 그 궁금증을 갖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첫 번째 그 정답은 저도 잘 모른다는 거고요. 저도 죽어보지 않고 부활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에게 아니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고.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고. 근데 그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고. 얼마나 좋으면 안 돌아오겠냐고. 싫으면 돌아왔겠지.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얼마나 좋으면 아무도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위로했다는데, 맞습니다. 죽음이란 미지의 세계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르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실은 무지죠, 무지. 눈을 감아보세요. 아무리 익숙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갑자기 눈을 감고 한번 활동을 해보세요. 모든 게 다 공포와 불안으로 다가올걸요. 어디서 부딪힐지, 넘어질지, 상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불안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은 결국은 두려움을 낳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두려워할 건 없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몸은 저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늙고 뭐 혹은 병들고 혹은 뭐 어리고 남자고 여자고 이런 개념들이 없어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회 질서, 이건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계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인 거죠. 그냥 너무나 좋은 세계다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히 너무나 아름다운 그 세계 속에서 오늘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문들은 우리 육신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즉 부활의 몸으로서는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3차원적 세계 안에서 겪는 이런 물리적인 어떤 그 방해물 혹은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넉넉하게 마음 가지시고요. 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믿고 따르는 스승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겼던 분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뭐 부활했다고는 떠들어대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소리치고 외쳤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20절에 보면 먼저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그때까지도 제자들 사이에 의심이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몸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증거를. 왜? 제자들이 믿어야 되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지. 우리는 경험하지 않는 건 잘 안 믿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이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철저한 신뢰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안이에요. 샬롬입니다. 모든 일그러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그게 여러분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은 이룰 수 없는 경지죠. 그걸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그냥 인사로서 예수 믿는 분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샬롬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경지에, 그러니까 인간이 그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샬롬의 가장 큰 전제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깨어진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은 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즉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수직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관 혹은 우리를 감시하는 감시자 이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옆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가 되고 모두가 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그런 관계.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자연과도 또 회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경이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끔찍한 일들을 보게 하셨을까? 지금 저희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그 방송을 볼 때마다 참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압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불편하지만은 그래요. 어떻게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제노사이드라고 하잖아요. 집단 학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 경이로운 세계 속에서. 근데 우리는 아직 모두하고도 다 화해를 못하는 거죠. 자연도 그냥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샬롬의 세계가 되면 모두가 다 공존하고 평화하는, 자연도 우리가 잘 살피고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게 우리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어차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 써야겠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주님이 오신 것은 그 평화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만들어야 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의 어떤 그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평강을 이루는 일이죠. 평강을 이루는 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즉 예수님은 평화니까, 예수 안의 평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제일 큰 선물이 평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거라고. 근데 이제 나는 여러분을 보낸다고. 그게 이제 제자의 사명인 거죠. 제자도.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평화의 사도로서 주님이 오셨다면, 즉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샬롬의 세계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면, 이게 여러분 구원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복된 삶.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제자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뚜렷한 겁니다. 우리는 샬롬,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여러분을 보내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야겠죠. 근데 뭘 위해 나아갑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평화를 선포할 때에 여기 보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게 결국은 죄사함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의 의미잖아요. 죄가 씻겨졌다. 내 이전에 죄인된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실은 물이잖아요. 세례라는 것이 결국은 그 물이라는 게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요단강에서 그냥 이렇게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이게 들어간 것이 죽은 거고 나온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의미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례반에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 안에 새롭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하여 준다. 죄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저도 이 말씀은 당연히 마태복음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구나. 결국은 성령을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 살아가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본문의 뜻은 거기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 죄를 사하여 준다, 용서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 무한대 이야기하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이게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지금 용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부분 많이 용서하잖아요. 죄를 통해서도 이렇게 법의 심판을 내리지만 실은 그게 용서입니다. 옛적에는 무조건 그냥 죽음으로 다 이걸 해결했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듯이 보통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뭔가 좀 그렇게 불편을 야기하는 일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숨은 목숨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요즘은 다 법이 처리하잖아요. 목숨을 목숨으로 바꾸지도 않아요. 그걸 이제 문명세계의 어떤 하나의 증거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용서의 시대에 사니까 용서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용서라고 하는 말은 일반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의 통용되지 않는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뭔가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는 공동체가 다르다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데 그때에 가장 크게 그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생활의 변화를 갖다 주는 말씀이 아마 용서였을 겁니다. 저런 말씀, 우리가 과연 누군가 내게 해를 끼친 것, 또 내게 빚진 자를 그냥 사해 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용서의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 당연히 세례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그렇게만 보았는데 오늘 실은 이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이 헬란말을 보면 이게 아피엠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란말 아피에미가 사하여 준다는 뜻인데 그 아피에미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떠나보내다, 가게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어쩌면 중의적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중이냐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세례 죄사함의 의미의 용서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어차피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용서였다면 오늘 주님은 여기에서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말,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실은 십자가 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고요.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목숨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근데 오늘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다 꼭꼭 닫은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건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가 안 보여, 안 계세요 라고 하고 했을 때 다시 따라갔지만, 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왔을까? 차마 자기들이 한 짓이 생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너무 큰일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민망한 일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타나신 주님을 보았을 때 반갑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죄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스승님을 버려두고 떠나온 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의 이 용서의 선언이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준다. 주님의 말씀이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참 그래, 성경 말씀이 놀랍습니다. 아피엠이, 왜 주님은 아피엠이 흘려보낸다는 말을 썼을까? 요한복음의 요한 기자도 나는 너희의 그 잘못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흘려보낸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이제 그 성경적으로 또 어떤 신앙적으로만 생각해서 이게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구나. 죄 사함을 베풀라는 거구나. 결국은 사하여 주면 죄 용서를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냥 그 세례하는 고난과 그 명령을 주신 건데, 결국은 이게 복음의 명령이고 선교의 명령이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죄를 떠나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결국은 용납의 의미거든요. 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 아주 재미있게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요즘 이 사람이 몇 년 전부터 그 서점가 인기입니다. 인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제목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 한 2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일본 사람이 이제 아들러 심리학을 쉽게 풀어 쓴 건데요. 저도 이제 심리학 공부할 때 아들러 공부를 재밌게 해서 아주 이제 흥미로웠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들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1870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벌써 우리하고는 한 150년 전 사람이죠. 근데 태어났을 때 사남이녀 혹은 육남이녀라는 말이, 하여간 많은 자녀들,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어려서 죽음을 좀 경험했어요. 같이 이렇게 자던 동생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고, 또 이 사람 자체도 4살까지 구루병에 걸려서 걷지를 못했어요. 어찌어찌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중학교쯤 됐을 때 선생님이 아버지를 학교로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얘는 공부에는 소질이 없으니까 구두 만드는 기술이라도 좀 가르쳐라고. 그래야 먹고 살 것 같다고. 자,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끝까지 잘 지지를 해서 결국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안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안과 의사가 되면서 그가 이제 안 사실이 하나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이 나빠지면 인간이 다른 감각을 발달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눈이 안 보이면 귀라든가 이런 게 다 발달을 합니다. 다른 기능이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즉 열등감을 갖고 그냥 좌절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뭔가를 바꿔가려고 애쓰는 존재고, 그런 노력들이 결국 사람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도 어린 시절에 그랬잖아요. 자기 위에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은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그랬대요. 그냥 항상 자기는 그 형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나도 형처럼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여간 고군분투해서 결국 그런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러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재료 삼아서 자기의 인생을 더 힘차게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이제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약점을 막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타인은 내 적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공헌감인데, 사회적 공헌감인데, 사회적 관심을 갖고 살라고 이 사람은 말해요. 혼자 고립돼서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내 경쟁자도 아니고 내가 물리쳐야 될 적도 아닙니다. 다 이분들은 내 친구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적으로 보면 항상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이제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하가 오고. 그러니까 아들러가 볼 때에 나중에 아까 제가 안과 의사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심리학자로 바뀌어서 정신분석학계 빅3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데 아주 놀라운 이제 그 인정을 받는 그 심리학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타인을 경쟁, 그러니까 밟고 올라가서 승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시선을 좀 바꾸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꼭 신학자 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거기서 놀라운 어떤 그 통찰을 얻었는데요. 그렇구나.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는 제자들 곁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어쩌면 지금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제자들의 삶에 직결되는 말씀도 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그 선교 명령뿐만이 아니라. 그럴 때에 이 왜 죄를 너희가 사하여 주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는 제자들의 그 민망함을 달래셨겠죠. 나도 이미 너희들이 내게 행한 죄를 다 떠나 보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제자들이 민망하잖아요. 스승을 배신하고.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 같은 이도 있었고, 물론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어찌됐건 그 모여든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직접적인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제자들은 죽기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들리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십자가 밑에에도 그냥 여자들만 와 있었지 제자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나는 다 흘려보내고 떠나보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빗대면 어떤 일에 붙들려 있거나 붙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어떤 일에 붙들려 있거나 붙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세상은 용서를 말하지만, 말로는 말하지만 우리는 복수를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어찌됐건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으로 우리의 법은 금지하고 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왔다는 그 말. 물론 성경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만 물론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는 분은 없겠죠. 눈에는 눈 이런 건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였다고. 강자가 힘이 있다고 약자의 몸을 때리거나 눈을 상하게 하면 너도 그렇게 당할 줄 알아라. 이게 준엄한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다 이제 곡해하고 자기 좋은 대로 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복수가 편안한, 마음으로는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사람의 근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심리학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 시기 질투라고 하거든요.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게 없는 것 남이 가지고 있다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드러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시기 질투로 내가 똘똘 뭉쳐있는 인간이다 생각하면 견디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속마음인 거죠.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근데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 대한 용서보다는 복수, 뭔가 좀 또 잘 나가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어쩌면
그냥 이렇게 남의 일처럼 보고 때때로는 통쾌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에피엠이 떠나보냈단 말이야. 너희들의 그 잘못을, 너희들이 내게 행한 일을 너희들도 떠나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이게 선교 명령뿐만 아니라 죄사함이라는 게 당연히 세례하고 연결이 되지만 오늘 더 넓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용서를 이야기하셨을까? 떠나보내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습니다만은 아들러 이야기 했잖아요.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책, 아까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책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그것이 나온 이야기는, 왜 그게 나왔느냐, 요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거는 내가 손주가 잘못된 일에 혼을 내면 저 아이가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미워할까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렇게 꾸짖었더니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 입을까 봐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걸 이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이유가 그렇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가 일반화된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냥 뒤처진다. 양보하라. 좀 넉넉하게 용서하고 사세요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냐? 그러면 당하기만 한다.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남들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좀 흘려보내고 떠나보내줍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평강이 있으라, 즉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그리고 용서하라.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 좀 적용해보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또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함으로써 저 사람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오늘날에 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좀 안 맞는 사람 아니야? 오히려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한다니까? 이래서 우리를 미워한다 손치더라도 좀 그런 미움은 받을 용기를 가지고 한번 좀 살아보면 어떻겠는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 평화와 용서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소망과 저들의 삶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